오늘은 111편 두절자 호음 마지막 장입니다. 6장 인간의 역설, 7장 조절자가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전체 리뷰 한번 다 같이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먼 파라독스, 이 역설. 리뷰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이제 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필사 인간의 많은 세속적 문제는 그가 우주와 두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비롯된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자연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유연하지만 무언의 불꽃이 내면에 깃들어 있다. 그러한 이중적 상황은 악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확실하고 적지 않은 불안을 초래하여 사회 및 도덕적 상황을 야기한다. 인간이 원래 이제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는데 또 그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 조절자가 깃들다 보니까 또 그 본성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유한한 존재이면서 또 무한의 속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그 본성이 동물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회에서 펼쳐지면, 그 영향이 다른 그 존재들에게, 그리고 단체에게 영향이 가지요. 이런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해당이 됩니다. 필사 인간의 본성을 정복하고 사람의 자아를 초월하는 데 요구되는 용기는 또한 자만의 유혹에 굴복할 수도 있는 용기이다.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필사자는 자신의 자의식을 신격화하는 유혹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필사자의 딜레마는 사람이 본성에 묶여 있고 한편 동시에 영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가졌다는 독특한 이중적 사실에 있다. 사람은 물질 수준에서 본성에 종속되면서도 영적 수준에서는 본성과 세속의 모든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한 역설은 유혹, 악의 잠재성 그리고 결정에 따르는 실수들과 분리되지 않고 자아가 교만하고 오만해지면서 죄로 진화하게 된다. 계속해서 이제 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 자아 초월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이 본성 정복 자아 초월성, 그러니까 이 본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이 있겠죠. 그 신성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유혹에 굴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행성영주가 그 루시퍼 발에 동참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행성영주는 또 물질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에 빠졌던 유혹에 빠졌던 그런 어떤 어, 그 불충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리했고 또 많은 또 인간들이 그러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이중적 딜레마, 이거는 본성에 묶여 있으면서 또 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음, 본성, 또 세속의 유한성을 극복해서 성화적 측면들이 변화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아를 높이면서 오는 교만, 또 죄의 성향으로 또 진화해 가는, 변화해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유연한 세계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유연의 사실은 악이나 죄가 되지도 않는다. 유연한 세계는 무한한 창조자가 창조했고 그의 신성한 아들들의 작품이며 따라서 선한 것임에 틀림없다. 유연한 것의 악용, 왜곡, 변형시키는 것이 악과 죄의 원인이 된다. 네, 우리가 이제 물질 인간이 유한세계에서 태어나서 유한세계에서 성장합니다. 근데 너희가 유한세계에서 있다고 해서 항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잘못 사용하고 또
그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 세계 자체가 무한자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 세계 그 유한한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죄의 성향을 돌리지 말라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제목이 6장이 이 휴먼 파라독스예요. 인간의 역설인데 예, 이 부분을 좀 이제 유념해서 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단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지요. 영은 마인드를 지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인드는 에너지를 통제한다. 그러나 마인드는 물리적 영역의 원인과 결과의 수학 수준에 본래 있는 변형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지능적인 조작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생명 존재의 마인드는 본래 에너지를 통제하지 않는다. 에너지 통제는 신의 특권이다. 그러나 생명 존재 마인드는 물리적 우주의 에너지 비밀들을 통달하게 되면서 바로 그 한도 안에서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예, 이 파라독스에 대한 부분은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에, 그, 우리 인간이 그거를 주도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항상 그 유란시아서의 글 내용은 인간이 뭔가를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안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의 목표성에 맞춰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글을 주고 있는데 일단 마인드, 에너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은 이제 마인드를 지배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인드가 영을 끌어갈 거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영이 마인드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인드는 에너지 통제인데 요즘 물리적 법칙이 있어요. 일단은 에너지라는 것이 뭐 태풍이 일고 또 뭐 우리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그 에너지의 대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의 그 구조상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또 뭐 덥기만 하고 어떤 지역은 춥기만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물리적 법칙인데 우리 인간이 마인드가 이런 걸 통제하지 못하죠. 근데 이런 에너지 통제는 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무한한령의 후손들, 무한한령의 자손들인 물리 통제자들의 역할이죠. 이런 에너지 통제는. 근데 이제 인간 마인드가 에너지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제가 준비된 PPT가 있는데 다음 구절까지 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이든 환경이든 물리적 현실을 수정하고 싶을 때 물질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지휘하는 수단들과 방법들을 발견한 정도까지 성공한다. 도움 없이 마인드는 자신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제외하고는 어떤 물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물리적 메커니즘을 지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인드는 다른 메커니즘들, 심지어 에너지 관계와 생명 관계를 창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인드는 우주에서 물리적 수준을 더욱 통제하고 심지어 지배할 수도 있다. 예, 인간 마인드가 이제 물리 에너지를 통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간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경우는 그런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거를 발견한 정도까지만 이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체 메커니즘도 통제를 가능해요. 의학도 발달하는 부분도 다 이런 신체 메커니즘을 통제하는 그런 분야로 여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주적 물리 통제는 물질 통제 이제 우리 앞서서 얘기한 그런 어 무한한령의 자손들의 그 물리 통제자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마인드가 통제할 수 있고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지능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발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 마인드는 점점 우주의 물리 통제, 지배 가능하게 된다. 이게 뭐 물리 통제자들이 통제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사례 PPT가 준비를 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네. 그 인간만드의 물리적 통제 사례들, 일단 기술과 기계 활용,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로봇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 마인드가 직접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지만 기계 설계 조작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기계 기술 이런 것이 이제 발달합니다. 또 우주 탐사 같은 경우요. 또 로켓, 인공위성, 국제우주정거장. 예, 우주를 인간만이 혼자 이동할 수는 없지요. 근데 이런 그 로켓 설계, 조종, 또 지구 중력 물리적 법칙을 극복해가지고 달도 착륙하고 화성 탐사 계획도 진행합니다. 또 이제 생명공학 분야가 나오는데요. 유전자 편집과 생명공학. 이 크리스퍼는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할 정도로 유전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유전자를 편집하는 건 유전자를 이제 조작하는 건데 그런 생명공학 기술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 병원성 세균 이런 것도 극복하고 복제 동물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에너지 제어가 또 있어요. 또 원자력,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그 에너지를 인간 마인드가 어, 발전하면서 그 능력이 이렇게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 분배하고 이런 어떤 좀 통제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음, 예, 음, 과학은 사실의 근원이고 마인드는 사실이 없이 작용할 수 없다. 사실은 삶의 체험이 결합된 지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다. 인간은 사실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으며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신성한 법과 신성한 사랑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화하는 우주 철학에서 이를 체험적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첫째 근원 중심의 무한한 균형미, 초월적 조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절묘한 충만함을 결코 인식할 수 없다. 예, 얼뜻 보면은 이 단락은 참 이해하기가 아주 좀 애매한 단락입니다. 일단은 파라독스, 그 역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일단 겉으로는 모순되고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참된 의미, 사실적 상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요. 그러면 과학적 사실을 갖고 접근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과학적인 어떤 사실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느껴집니다. 또, 그런데 이제 이 과학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가 펼쳐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인드가 중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마인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마인드는 과학적 사실 중간 단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실적 관계의 중간 단계에 있는데 이 마인드가 이제 이 사실적 관계와 이 영적 그 신성한 법,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를 체험으로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통합하면서 이 첫째 근원 중심에 있던 어떤 균형미, 초월적 조화, 절묘한 충만함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이런 어떤 과학적 사실, 또 영적인 거, 이런 마인드의 어떤 체험의 통합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첫째 근원 중심의 그 무한함, 균형미,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균형미라고 뜰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또 초월적 조화, 이런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인드의 통합, 마인드의 어떤 체험이냐, 체험이 없느냐의 어떤 관계성을 중요한 것이겠죠. 물질적 지식의 확장은 개념의 의미와 개념의 가치에 대한 더 큰 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내면의 체험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의 가혹한 실용적 요구에 진리의 개인적 발견이 적용되려면 명확한 사실 지식이 필요하다. 필사 인간이 오직 본성에 얽매여 있으면서 동시에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을 초월하는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어렵고 난처한 문제들 속에서 인간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적 확신, 즉 살아있는 믿음뿐이다.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는 건 이제 과학이라고 보면 되겠대요. 사실 가운데 믿음을 통한 균형과 안정인데요. 일단은 여기 6.7에는 그 물질적 지식 확장, 이 사실적 측면이거든요. 이 안에서 측면하고 또 내면의 그 체험적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신의 사랑을.
그 내면의 체험적 진리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의 이 진리의 어떤 개인적 발견을 개인이 이제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데 일단 명확한 사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이런 사실적인 측면 없이도 내면 측면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실상은 그 안에서 물질적 사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물리 부분, 물질적인 부분 따로, 또 내면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 또 따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많은데 실상은 물질적 지식에 대한 어떤 사실적 측면하고 내면의 우리가 깨닫는 그런 어떤 영적 진리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체도 하나님이 펼쳐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을 보면은 파라다이스에는 물질, 마인드, 영이 하나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주로 나가면서 분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 인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따로따로 분별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치우칩니다. 6.8을 보면은 그 인간 본성 이제 있죠. 이 동물적 본성하고 또 초월하는 영적 능력 이거는 사실 이런 마인드는 이제 이런 중간에 이랬던 사실 지식 이런 게 없어가지고 불안하다는 거야 인간이. 예. 그런 거 그래서 불안한 건데, 실상은 불안 속에서도 이런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종교적 확신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반드시 중간에 마인드 역할이 필요하겠죠. 이 물질적인 과학적인 어떤 사실적 측면도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진 무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정감 있게 파라다이스 여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필사 본성을 위협하고 영적 진실성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위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만심이다. 용기는 귀한 것이지만 자아도취는 허영에 가득 차서 자살로 이르게 한다. 합리적인 자기 확신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그를 동물 왕국으로부터 구별하는 유일한 것이다. 자만은 개인, 집단, 종족, 국가 어디서든 사람을 속이고 중독시키며 죄를 번성시킨다. 자만은 멸망의 선봉에 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진리이다. 예, 이 자만이라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건데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또 영적인 내주하는 그 조절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마인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 마인드의 그 중간적인 어떤 역할이 없는 그런 거를 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영적인 어떤 그 조절자의 그 영역에서 너무 그걸 과장되게 드러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자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성을 이제 위협하는 것이고 또 영적 진실성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도취돼서 결국은 이제 자기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제 합리적인 자기 확신.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자기 확신이라는 거는 결국 마인드 역할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적 본성과 또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조절자와의 사이 속에서의 마인드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건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자만으로 가는 위협은 그렇게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집단적 측면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자만이라는 것은 종족, 국가, 자기 집단을 이제 중독시키고 죄를 번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게 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예, 역사 속에서 위협이 온 것은 결국 자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국가나 집단을 끌고 갑니다. 근데 결국 그게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바로 곡을 맞췄고요. 조절자가 부딪히는 문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모험의 본질이다. 파라다이스 여정에서 생기는 사건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마인드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영 안에서 그리고 영혼 속에서의 안전은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동정심과 무한한 사랑을 아들인 사람이 무조건 신뢰함으로 얻는 안전이다. 체험이 부족한 우주 시민은 불확실하다. 전능하고 온통 지혜롭고 만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우주 저택에서 상승하는 아들로 있는 것은 안전하다. 예. 파라다이스 여정에서의 그 안전, 확실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에,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파라다이스 모험이라는 것이 사실 불안전하잖아요. 안전하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험이 이제 시간에 있는 어떤 마인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파라다이스 모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절자가 이제 깃들어 있는 존재, 조절자가 깃든 존재는 일단은 우주 아버지에 대해서 무조건적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 조절자가 그렇게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이제 안전함을 마음 한가운데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체험의 부족, 그러니까는 조절자와의 어떤 어 가가 있어가지고 나를 우주 아버지 이끌어간다는 어떤 그런 게 부족하다, 인식에 대한 부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이게 이제 확실하게 안전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승하는 존재들은 조절자가 깃들어 있는 상승하는 존재는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고 이 사랑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절자가 너의 혼을 향해 신실하게 부르는 아득한 메아리의 귀를 기울이라고 너에게 훈계해도 되는가? 깃드는 조절자는 시간 속에서 내 생애의 투쟁을 중지하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다. 조절자는 내가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겪는 삶의 고난을 덜어줄 수 없다. 신성한 내 제자는 내가 이 행성에서의 삶의 투쟁을 겪는 동안 인내하며 오직 참을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일하고 걱정하면서 싸우고 수고할 때 용감한 조절자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를 위해 싸우도록 허락한다면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현재 물질 세계의 평범한 문제들과 어렵고 벅찬 이 모든 싸움을 하는 참된 동기, 마지막 목표, 영원한 목적을 나타내는 그림을 조절자가 항상 떠올리도록 내가 허용하기만 한다면 너는 훨씬 더 위로와 영감을 얻고 매료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서 조절자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안전함을 가져라. 이런 내용인데요. 어, 이 조절자는 항상 우리의 혼을 향해서 늘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고 훈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물질적 변화 또 인간 삶의 투쟁에서의 그 짐은 조절자가 덜어주지는 못하지요. 근데 인간이 겪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투쟁에서 조절자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인간 주체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조절자가 깃들어 있는 인간은 투쟁에서 이제 조절자가 항상 노력을 하니까 이기게 돼 있다. 혼란과 또 좌충우돌을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투쟁에서 이제 영원한 목적으로 이 조절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되면 결국 위로와 영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우주에서의 그 매료, 흥미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멋집니다. 조절자가 이 모든 고된 물질적 노력에 대응하는 영적 노력을 너에게 보여주는 과제에서 너는 왜 조절자를 돕지 않는가? 내가 생명 존재로 있으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씨름하는 동안 너는 왜 조절자가 우주적 힘의 영적 진리로 너를 강화하도록 허락하지 않는가? 내가 덧없는 시간 속의 문제들로 헤매일 때 너는 왜 하늘의 조력자가 우주적 삶의 영원한 전망에 대한 뚜렷한 비전으로 너를 응원하게 하지 않는가? 내가 시간 세계의 장애물 한가운데서
수고하고 너의 필사 삶의 여정을 가로막는 불확실한 미로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너는 왜 우주 관점에 대한 깨달음과 영감을 받으려 하지 않는가? 비록 너의 발이 땅의 물질적 노력의 길을 밟아야 하더라도 너는 왜 조절자가 내 생각에 영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허락하지 않는가? 예. 예, 조절자가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이 7장이. 음, 앞서 이제 조절자가 조절자가 이제 우리 안에서, 늘 소리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일단은 소리치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 좀 반응 좀 해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인간의 고된 투쟁에서 이 조절자는 안에서 영적 노력을 합니다. 이게 조절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 주체는 조설자가 노력하고 있는 과제를 좀 도우라, 아예 같이 함께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 기억이 있는데, 일단 혼자 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마인드가, 같이 선택을 하고 인간 마인드가 협조를 해야만이 이 조설자가 원하는 그런 어떤 영적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주적 힘, 또 영적 진리, 이게 이제 너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마인드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이제 방황하잖아요. 방황. 또 방황할 때 이 영원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막 응원합니다. 힘내라고. 이런 거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확실한 그 미로에서 뭐 어느 게 길인지 몰라. 미로니까. 그래서 이제 방황할 때 이 깨달음, 또 영감을 받으라고 이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명상, 또 예배. 많으면 예배하는 거 같고, 뭐 교회 가서 예배, 또 뭐 절에 가서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꼭 예배라는 것이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명상 또한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인간의 필수적 삶에서 인간이 고된 그 삶의 그 필수적 삶이잖아요. 그 조절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역할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지 않느냐?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조절자가 음. 유란시아의 높은 인종들은 복잡하게 섞여 있다. 다양한 기원의 많은 종족과 혈통의 혼합체이다. 이 복합적인 본성은 조절자 생애 동안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며 죽은 후의 조절자와 수호 세라핌 모두에게 확실히 문제를 더한다. 얼마 전 나는 셀빙턴에 있었고 한 수호자가 자신의 생명 존재에 대한 봉사에서의 어려움을 짐작케 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다. 이 세라핌은 이렇게 말했다. 예, 이 부분은 조절자가 이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이 유란시아인은 일단 많은 종족 또 혈통의 혼합체라서 복합적 본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의 그 생애에서 조율자가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이런 어떤 그 복합적 봉사와 그 종족 혈통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혈통의 인간을 위해서 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죽어서도 또 주절자, 수호세라핌에게는 또 더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정상 행성에서의 그 존재들보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세라핌이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세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겪는 많은 어려움은 나의 주체가 지닌 두 본성 간의 끝없는 갈등 때문이었다. 야망의 충동과 동물적 게으름이 대립한다. 우월한 인종의 이상은 열등한 종족의 본능과 충돌한다. 위대한 마인드의 높은 목적은 원시적 유산의 충동으로 맹렬한 반대를 받는다. 멀리 보는 훈계자의 장기적 전망은 시간의 생물적 근시안으로 상쇄된다. 상승하는 존재의 발전적 계획은 물질적 본성의 욕망과 갈망에 의해 수정된다. 우주지능의 번쩍임은 진화하는 종족의 화학에너지 명령으로 무효화된다. 천사의 충동은 동물적 감정으로 반대에 부딪힌다. 지적으로 받은 훈련은 본능의 성향 때문에 물거품이 된다. 개인의 체험은 종족의 축적된 성향으로 반대에 부딪힌다. 최고를 향한 목표는 최악의 흐름에 가려진다. 천재에 날아오르는 힘은 평범한 인력에 의해 중화된다. 선의 진보는 악의 타성으로 지체된다. 아름다운 예술은 악의 존재로 인해 더럽혀진다.
건강에 회복하는 힘은 질병의 쇠약함으로 인해 무력화된다. 믿음의 샘물은 두려움의 독으로 오염된다. 기쁨의 샘물은 슬픔의 물에 잠겨버린다. 기대하는 기쁨은 쓰라린 현실로 인해 사라진다. 삶의 기쁨은 죽음의 슬픔에 의해 언제든 위협받는다. 그러한 행성의 그러한 삶이라니. 그래도 생각 조절자의 지속적인 도움과 재촉으로 인해 이호는 상당한 정도의 행복과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저택 나라의 심판실로 올라갔다. 오르본톤의 한 단독 메신저가 발표하였다. 예, 어려움들을 보면은, 야, 나도, 저런 상황에서, 놓여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18개의 항목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조절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 수호천사, 예, 이 조절자가 어려움하고, 그다음에 또 수호천사가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라핌이 이제 발표하는 건데, 이거 제가 좀 내가 경 주제를 좀 잘못했네요. 수호 세라핌의 고백입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야망과 게으름의 충돌입니다. 예, 높은 포부, 네,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적 나태함, 예,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앞에 나오면 갈등이라는 표현이 시작됐거든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상, 본능의 대립, 우월한 이상이 열등한 본능과 계속 충돌합니다. 예. 그리고 높은 목적과 본성의 갈등, 높은 마인드의 목적이 유전된 본성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또 장기적 전망, 이런 어떤 그 우주를 통찰하는 어떤 장기적 전망, 이런 것이 이제 상쇄되는데, 예, 당장 생물학적, 이 몸이 아프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사라져요. 이 몸에 또, 일단 우선 내 몸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또 영적 계획과 물질적 욕망의 충돌. 이런 어떤 우주 상승 계획이 육체적 욕망에 의해서 또 수정이 됩니다. 아, 내가 당장 이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그 이상을 또 요구하거든요. 인간의 욕망이. 이 욕심이 이제 또 올라가지요. 또 우주 마인드와 또 생물적 본성에 대립합니다. 이 높은 어떤 이 높은 지성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내 마인드가 이 조절자와의 그 협력에 의해서 높아집니다. 그런데 또 생물학적 본성에 또 이게 또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또 천사의 충동, 또 이 감정의 저항. 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영적 충동인데 이 동물적 감정에 또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또 훈련된 그 지성이라는 건 이제 깨우친 거거든요. 이 본능이 무효화. 깨우치 있는 그런 그 깨우친 지식이 또 본능적 성향으로 또 무너지게 됩니다. 또 개인 체험과 종족 성향의 충돌. 개인의 체험이 집단적 유산에 또 저항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뭐 홀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목표와 최악의 흐름. 가장 높은 이상이 가장 낮은 상향에 또 가려져 버립니다. 천재성과 평범성의 중화. 비범한 잠재력이 있는데, 어, 평균화된 어떤 한계에서 이제 눌려버리게 되겠죠. 예. 또 선의 진보와 악의 타성. 선을 향한 발전이 또 악의 관성이 있어가지고 또 지체됩니다. 아름다움과 악의 오염, 고귀한 예술, 가치, 이런 것이 또 악의 영향으로 또 훼손이 되고요. 또 건강과 질병의 대립, 회복의 힘이 쇠약과 질병에 의해 약화됩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갈등, 신뢰가 두려움에 의해서 오염되고, 또 기쁨과 슬픔의 잠시, 기쁨이 슬픔에 잠겨버리고, 예, 기대와 현실의 붕괴, 희망의 쓰라린 현실로 사라집니다. 또 삶과 죽음의 그림자, 삶의 기쁨이 죽음의 슬픔에 늘 이어받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생각 조절자의 끊임없는 도움, 재촉, 그로 인해서 이 호는 이 수호천사가 맡은 그 혼이에요. 그 혼은 의미 있는 행복과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택세계의 심판실로 옮겨갔어요. 예. 다 이런 삶을 보니까 18가지로 나열이 돼 있는 부분에서 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내가 해당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습니까, 미주 선생님은? 뭐해?
낙상 선생님은 어떠셔요? 이 수호천사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서. 신기하네요. 에? 부분 신기해요? 부분마다 신기해요. 예, 신기해요. 네. 그렇게 다 그 안에까지 싹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 수호천사가 자기가 느꼈던 부분들을 이런 시를 통해서 이제 에,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조절자가 그만큼 우리 안에서 계획하고 많은 노력이 있는데 항상 너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런 충돌을 잃고 갈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저택세계로 가는 것은 바로 조절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내가 예, 예, 여기 지금까지 잠깐만요. 음. 예, 이제 바로 이제 이 전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미수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도입 부분. 인간의 혼과 신성한 존재는 과학과 철학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우주 통찰과 영적 발견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동서양 전통에서는 인간 내면에 성장하는 신적 본질과 혼, 그리고 마인드와 허트를 통해 내적 소통이 오래전부터 인식되었다. 예, 바로 마인드 선택 무대. 인간의 혼은 물질 마인드 위에 퍼스널리티와 생각 조절자의 협력으로 진화하며 마인드는 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무대이다. 음, 물질 마인드는 하나님을 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그 선택의 열매는 모론시아 혼으로 남으며 그 퍼스널리티 생존을 자유한다. 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럴자를 신뢰하라. 너희 배를 그 신실한 키자비에게 맡기면 그는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너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것이다. 예, 물질 마인드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요거까지 읽어주세요. 혼의 본성, 우주, 코스믹 마인드는 지성적 부분을 지배하며 그 안에 통일적 기능을 가진다. 의지 상승 존재들의 부분적 오류, 잘못 속에서도 그 본질적 통일적 기능인 영적 조화를 지향한다. 음, 혼은 퍼스널리티가 마인드의 선택을 통해 생각 조절자가 영적 가치를 순호와 생기는 불멸의 잠재적 혼이다. 이는 인간 마인드가 영과 협력한 결과물인 영원한 가치이다. 음, 모론시아 인간 혼이 진화하는 데는 코스믹 마인드 영향, 보조형 포함, 조절자, 그리고 그 둘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혼이 가진 가치와 의미이다. 예. 이 혼이 가진 가치, 우리가 이제 보통 삶 속에서 이제 가치, 의미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제 가치, 의미가 쌓이는데요. 그 자체가 바로 혼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혼의 본성에서 이제 혼에 대한 그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른 분들도 이 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성 선생님이 좀 이제 진화하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진화하는 혼, 필사자는 자유의지로 생존과 영생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조절자와의 융합은 아버지의 뜻을 영원히 선택했음을 뜻한다. 육체의 삶 동안 결정권은 퍼스널리티의 필사 마인드에 있고 호는 그 선택을 강화하며 성장할수록 모론시아 자아와 통일시킨다. 호는 본래 모론시아 존재로서 마인드와 조절자의 협력을 통해 참된, 참된 영 수준으로 상승하고 영 가치에 조율되며 하나의 연합된 신분으로 통합된다. 혼의 진화는 교육 과정이며 진리, 아름다움, 선을 가지고 실현할 때 삶은 의미를 얻고 시간에서 시작된 것은 영원에서 완성된다. 예.
예, 바로 이제 내적인 삶까지 좀 같이 해주세요. 예. 낙선 선생님 계속 해주세요. 예. 인식은 외부 감각을 기억과 맞추는 과정이며 이해는 이를 통합해 동적인 의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의미는 인식과 이해의 결합에서 생긴다. 참된 문명과 창조성은 인류의 내적 세계에서 비롯되며 외적 물질 추구에선 음. 몰두하면 운명은 위기에 처한다. 퍼스널레트는 본래 창조성을 지니며 그 힘은 개인의 내적 삶에서 발휘되며 문명 발전에 기여한다. 내적 삶은 행복과 기쁨의 근원으로 퍼스널리티는 모든 돈독하지만 독특. 타인과 나눌 때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린다. 내적 창조성에는 파괴성도 내재하며 의지의 선택은 건설적일 수도 있지만 악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내적 창조성은 퍼스널리티의 통합적 자아 통일을 이루어 품격 있는 성품과 이상적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내적 쓴삼. 예. 이제 요거는 유시 선생님이 또 좀 해주세요. 선택을 거룩하게 바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적 삶을 나누려는 의지의 선택이며 이 나눔 자체가 신성한 본질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인간 안에 거하시고 인간의 의지와 함께 생존과 완전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맡기라. 맡기는 선택은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확대, 완성시키는 것이며 이로써 이생의 평화와 영원한 성취가 영적으로 실현된다. 그 결과 인간의 퍼스널리티는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와 결합하여 예배의 친교 속에 최고 만족을 누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파트너십이 형성된다. 예, 영원한 파트너십. 예, 파라독스 오늘 한 내용입니다. 계속 해주세요. 인간의 역설. 인간은 동물적 본성과 그 본성을 초월할 수 있는 이중적 존재로 자만과 교만의 유혹으로 죄로 발견할 수 있다. 죄는 유한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선한 유한성을 잘못 사용하고 변형시키고 왜곡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영은 마인드를 지배하고 마인드는 물리적 에너지를 제한적으로 통제하며 인간은 물리적 메커니즘을 활용해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을 지능적으로 수정하고 지배할 수 있다. 과학적 사실과 신성한 사랑을 통합함으로써 인간은 우주의 완전한 균형과 조화, 첫째 근원 중심을 이해할 수 있다. 물질적 지식과 영적 능력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종교적 확신인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나 자만심은 인간의 영적 진실성을 위협하며 죄와 자멸로 이끈다. 예, 역설, 파라독스, 이 휴먼 파라독스에서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본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초월성 조절자로 인한 초월성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 가느냐, 아니면 또 죄와 자멸로 이끄는 교만에 또 빠지느냐, 이 부분에 이제 딜레마에 또 인간은 또 처해져 있는 상황,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첫째 근원 중심을 이해하는 것, 첫째 근원 중심, 아버지에게 가까이가 다가가는 것, 이거는 이제 이 과학적 사실, 그 사실적 측면하고 또 영적 측면하고의 통합의 그 체험입니다. 이런 건. 예, 그럼 조돌자가 부딪히는 문제. 예, 이거까지 계속 해주세요, 미 선생님이. 파라다이스 여정의 불확실성은 시간과 마인드의 현상일 뿐 영과 영혼 사이 안에서는 우주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다.
깃드는 조절자는 삶의 고난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늘 함께하며 사람이 허락할 때 현재의 투쟁을 영원한 목적과 연결해 둔다. 인간의 복합적 분성과 수많은 내적 대립은 저절자의 일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 인도는 혼란을 방향으로 고난을 의미로 바꾼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절자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혼은 성장하여 결국 저택세계에 이른다. 예, 오늘 내용 이제 조절자 혼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저기 잠깐만 그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